사무엘하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봉독한 본문에 보면 2번이나 반복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그랬을 겁니다. 이 이야기 하겠구나 생각하셨을 텐데요. 오늘 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는 전체적으로 크게 세 파트로 나눕니다. 굳이 그렇게 나눠야 할까 하지만 사무엘하 전체를 좀 읽어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1장부터 8장까지, 9장부터 20장까지, 21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1장부터 8장, 오늘 이제 8장 말씀인데 요 앞부분이 일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일부는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되고,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그리고 유다로 돌아오고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이 명실상부한 그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1장부터 8장입니다. 물론 이 중간에 법궤가 돌아오는 이야기,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는 이야기도 있지만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8장이 그러면 일부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8장에는 우리가 봉독한 본문 그 내용도 보시겠지만 여러 나라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이겼고 그러니까 다윗이 온통 승승장구하는 이야기를 8장에 가득 적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블레셋이 나오고요, 모압이 나오고요, 소바, 다메섹, 아람, 에돔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수많은 나라들은 언제 사사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힘들었던 그런 나라들. 그런데 그 나라들을 다윗이 왕이 되면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또 알려주는 이야기가 이 8장의 이야기여서 다윗 왕권이 어떻게 확립되고 있는가, 1장부터 8장을 결론하는 결론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읽진 않았지만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사무엘하 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특이한 것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블레셋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먼저 쳤던 기록은 한 번도 없습니다.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와서 그것을 막은 기록은 많은데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칠 수 있었던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의 우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다윗이 왕권이 확립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력이 커졌다라는 의미도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공격을 받고 그 공격을 막아냈던 블레셋인데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자, 항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몇 명을 죽였다라는 기록이 아니라 항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읽어 나갈 때 보면 블레셋에 대한 기록이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메덱 암마라는 것은 블레셋이 5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도시의 중간, 그러니까 중앙에 있었던 가장 큰 도시가 가드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모든 도시의 핵심. 그래서 메덱 암마의 뜻은 어머니의 굴레, 이런 뜻인데 가장 핵심됐던 가드를 정복하고 블레셋이 무너진 이야기가 바로 8장의 시작의 이야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나라들, 이웃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승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장을 좀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에 2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왕이 됨으로 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영토가 넓어지고요, 힘이 키워집니다. 영향력이 확장이 됐습니다. 둘째는 내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14절까지 읽었는데 15절 한번 볼까요? 밑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 공평과 정의,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셨던, 그리고 왕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이야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장면이
8장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정복의 과정에서 다윗은 또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보다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8장에 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공평과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이스라엘에 어찌 보면 태평성대가 찾아왔습니다. 그 기록을 남겨놓는 그 내용이 8장 전체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이 수많은 승리, 정말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로도 없을 이 승리와 이 태평성대 이때에 이 모든 것의 원인과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복의 과정에서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그 이야기를, 그 고백을 분명히 들려주는데 6절과 14절에 반복되는 고백이 뭡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합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기게 하심이 강조가 되겠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이 강조점이고요. 또 앞부분에 어디로 가든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귀하고 놀라운 고백, 우리도 고백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 누리며 또 증거하며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더욱 승리와 열매를 자랑하기 이전에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 그래서 그냥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문제, 크고 작은 영적인 전투, 그 속에서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로마서 6장, 이제 오늘 오후에 로마서 7장을 나눌 텐데 로마서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가진 여러 가지 삶의 특징, 우리가 거룩함으로 성화돼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성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한 빈번한 승리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죄를 분별하지도 못했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며 그리고 무기력하게 살던 그런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때 작은 습관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분별하며 작은 시내를 뛰어넘듯이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그 승리가 쌓여가는 인생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승리라고요? 죄에 대한 빈번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난 한 주의 삶에 그 작지만 사소하지만 그 빈번한 승리가 쌓여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유혹을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고백은 어찌 보면 죄에 대한 빈번한 승리와도 교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의 특징, 물론 여전히 실패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작은 승리가 쌓여가고 또 쌓여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는 그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 속에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그 승리를 선포하는 참 멋진 장면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다윗의 삶을 묵상할 때는 다윗의 시편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사무엘하 8장의 승리의 이야기와 병행되는 시편이 어디 있나 좀 찾아봤습니다.
두 편을 꼽을 수 있는데 첫째는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의 표제가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제는 그 시의 배경과 그 내용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 표제가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신 날, 원수들의 손에서. 그러면 오늘 사무엘하 8장과도 아주 유사할 수 있지요. 자, 그런 그 시편의 고백이 어떤가 볼까요? 자, 시편 18편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수많은 위기를 넘었고 그리고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피난처십니다. 이런 고백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을 갖고 있기에 이 고백 하나하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런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이 기쁨과 감격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한 편 볼까요?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의 표제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60편은 정말 이 사무엘하 8장과 아주 비슷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전쟁에서 돌아왔고 또 에돔이 나오고 아람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전투에서 이긴 그 승리 속에서 오늘 다윗이 또 고백하는 고백은 이렇습니다. 먼저 11절 한번 볼게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다윗은 끊임없이 고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위기가 많으니까, 너무 고난이 많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는 무언가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힘이, 때로는 물질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에서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헛됐던가를 깨닫고 그 이야기를 들려준 이후에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했더니 그것이 얼마나 헛된가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갈 때, 근데 용감하게 나가는 건 우리지만, 그럼 용감하게 나가 우리가 싸웠으면 그러면 칭찬과 그 영광을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감하게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이 모든 승리는 내 힘 아니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이 들려주는 고백인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험의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내가 가진 것, 누린 것, 당연한 것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 찬양으로도 나아가고, 올해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걸어온 길, 믿음으로 가야 할 길. 80주년을 맞아 정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지난해 말에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정한 이 고백의 내용도, 그리고 이 고백에 담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려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싸움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 잃지 말고 정말 그 길 걸어가면서 우리의 반석,
우리의 방패, 우리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때로는 승리가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패배할지라도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험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유혹도 참 많고 고난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승리가 다윗 스스로의 승리가 아닌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유혹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거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거 아님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나? 이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고, 우리가 앞으로도 읽겠지만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행보와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발걸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게 됩니다. 죄와 싸울 용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건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미 우리를 위해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사망을 향해 사망을 선포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교회 가운데 머리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혹이 있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아픔들이 있고 여전히 육신의 아픔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탄식이 있지만, 다시 한번 멈춰 섰을 때 우리가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기억하며 그 하나님 붙들고 힘을 내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할 때 사실 우리도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신방 가면 많이 들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고백하고, 해마다 그 연말 되면은 뭐 시상식도 있고 또 메달을 따는 선수들 중에 예수 믿는 우리 분들이 빠지지 않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뭐 진실한 고백이 있기도 하지만 또 좀 가슴 아픈 건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얼마 있다가 또 다른 기사가 막 나와요. 전혀 다른 기사 나올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죠. 이런 거예요. 누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좀 바꿔볼까요? 내가 고백하는 건 잘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남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좀 마음이 상해요. 자, 무슨 말인가 좀 설명을 좀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고백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도 우리도 겸손해지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이만큼 또 애쓰고 수고한 만큼들의 열매가 있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그거 당신이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소리 자꾸 들으면 괜히 마음이 꿀렁꿀렁합니다. 사람은 내 수고를 완전히 지워지는 것, 그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나도 이만큼 했다는 것 인정받고 싶은 것이 되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저희 큰아이가 대학 시험을 봤어요. 수능을 봤는데 성적보다 너무 수능을 잘 본 거예요. 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서만 딱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보다 정말 수능 성적이 잘 나왔어요. 저는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그래서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누굴 만나든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시험을 봤다, 하나님 은혜 성적 하나님이 너무 도와주셔서.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딸아이가 그만하면 안 되냐. 아빠 나도 정말 노력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구나. 제가 참 주책이죠. 제가 좀 선을 넘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이 사실 지워지는 것 그거 누구도 쉽게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때는 진심을 담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고 오늘 다윗이 마지막 고백이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 고백 들려주면서 사울과는 다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이스라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고요. 또 하나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음을 안다면 그것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와 아주 비슷한 장면이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보다가 저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조카 롯이 어려움에 처할 때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듭니다. 사실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선택할 수 있는 전쟁이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모아 전쟁에 참여하고요, 승리를 거두고 롯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재물도 많이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가 돌아오면서 누군가를 만나요. 누구를 만납니까?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때 그 장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0절에, 1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먼저 고백하기 전에, 그 멜기세덱이 그를 만났으면 칭찬하던가 격려하기 전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숨 걸고 고생하면서 또 이 일을 이뤘는데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까요? 전심으로 고백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그가 그 장면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당시에 11조가 있던 때가 아니잖아요. 이때의 이 장면은 그 당시에 왕이나 신에게 드리는 그 어떤 세금의 개념 드리는 그런 고백. 여기는 나의 주이십니다, 내가 한 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던 고백,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오늘 평소에 잘 안 하더니 헌금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11조 얘기 나오면 되게 마음이 무겁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건 헌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그것 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11조의 개념은요, 10분의 1이 하나님 겁니다. 아니에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바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10분의 9를 쓰게 하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여 드리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이기는 인생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그런 고백으로 나아갔고 고백에 끝나지 않았듯이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을 만나 그 이야기 듣고 그 고백 그리고 드려지듯이 우리도 함께 그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영험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 이 시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80년 은혜로 걸어왔다
그렇게 고백하면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전심을 다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암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 죽어가는 이 땅 마지막 이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부흥회 때 들었던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젓가락이 되어 하나님의 젓가락을 바라보며 이 지역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열방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열정과 재능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도 다윗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 들려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그 고민이 뭐냐면 승리할 때는 하나님이 해주셨다 고백하는데 또 승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도 패배가 있고 또 도망다니는 순간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질문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사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긴다. 이 고백은 갖고 있어요. 근데 반대의 고백도 있던 거예요. 뭐냐면 지면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병든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아픈 사람들은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죄인이었고요. 가족 중에 누가 죄가 있거나 하나님의 버림받은 그런 어떤 시각과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이 바뀐 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기예요. 대표적인 성경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그 강가에 그발 강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무시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약속의 장면이 그 에스겔서를 통해 여러 번 증명되고 선포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세상의 조롱과 비난과 손가락질이 참 심한 때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돌아보면 어찌 보면 교회가 매를 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영광과 그리고 성도가 누리는 영광은 세상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미 사망을 향해 사망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케 될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그 주님 손 붙들고 오늘도 인내하고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한 번 더 기억하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죄와 싸우며 그 죄에 대한 빈번한 승리를 경험하며 아주 사소한 유혹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거부하는 그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 그 승리가 쌓이고 쌓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더라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고 이 고백으로 증거하시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영암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